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볼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은 송기선 전도사님인가요? 강신용 집사님이 먼저 읽으시는 거죠. 예. 강신용 집사님께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등 전문의 선교사 훈련 메시지로 같이 나눕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기도문 강의 8번째,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참된 용서의 의미를 또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9번째인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 본문도 우리 함께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된 용서가 가능한 사람은 이미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참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용서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부부들 가운데 남편이 아내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의 일을 많이 저지르고 아내분이 좀 용서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좀 평균 비율로 보면 많은 편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판단되고 내가 정죄받을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뭐 판사는 완전해서 판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특별히 구별하고 뽑아서 그런 일들을 맡겨놓는데 판사는 죄를 안 짓냐? 그렇지 않잖아요. 판사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리, 완전히 무슨 외압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다르게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참된 우리의 변호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변호인이라고 변호하는 분이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검사라고는 안 해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검사처럼 막 우리의 죄를 파고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죄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추악함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저 호주인가 호주 동쪽인가 뭐 쥐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가지고 농사가 막 다 망쳐져서 무슨 비닐로 된 걸 더니까 막 그냥 한 번에 막 몇백 마리 쥐들이 도망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미국에는 또 지금 매미 있잖아요. 매미가 그냥 이건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는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잔디라든가 나무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구멍이 조그만 게 뽕뽕뽕뽕 뚫렸는데 그게 이제 매미 애벌레가, 매미가 뭐 보통 한 7년 정도 땅속에 있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뭐 어떤 분은 2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달이라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좀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가 다 죽거든요. 얼마나 매미들이 땅에 많은지. 막 기후도 이상하고 지금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매미가 막 바글바글 올라오듯이 또 그 뭡니까, 옛날에 우리 집, 요즘은 잘 없잖아요. 어디 일 갔다 와가지고 불을 갖다가 탁 켜면 막 바퀴벌레들이 나왔다가 와르르 화들짝 놀래가 막 숨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막 쥐가 버글버글 하듯이,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하듯이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추악함과 더러움밖에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 이틀 동안 되게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정식 기도가. 그래가 제가 뭐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제 아내한테 이제 좀 밤에 이제 기도 부탁을 좀 했죠. 내가 수요일 때 찬양 인도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이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복음이 좀 각 나라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거의 뭐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접운동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당대 세계문화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센터빌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영접 이후에 진짜 이 말씀 받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찾고, 거기에 있는 과테말라 사람들이 다니는 스페니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진짜 미국 복음화, 스페니시 복음화에 생을 걸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50개 주나 200개 나라, 또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이제 대학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 중에서도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운동 계속 일어나고 전도하는 애들을 뽑아서 순회를 하면서 막 각 대학마다 제자를 찾기도 하고, 보스턴에 200개가 넘는 대학을 동시에 한 20개 팀이 들어가서 예비된 제자들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게 한 지역, 한 도시, 한 나라, 미국의 한 주는 거의 한 나라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이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중남미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2, 3주씩 해가 몇 개 나라들을 돌면서 예비된 목사님들을 찾던 속도로 움직이다가 딱 2년이 정체가 오니까
뭐 조급증이랄까요? 조급증 아닌 조급증. 이게 지금 빨리 더 본격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의 일의 시작과 진행과 속도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국경을 지금 닫아놓게 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찾아서 더 무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나를 두고 기도를 좀 해달라. 제가 제 아내한테 기도 부탁 잘 안 하는데 엊그저께는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이제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내한테 용서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의무와 특권 같은 것들이 다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크리스찬들만큼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진짜 큰 용서를 했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떤 나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사람을 진짜 한번 용서한 적이 또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던 적이 있습니까? 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뒤져가지고 용돈 훔쳐가지고 하다가 걸려가 두들겨 맞으면서 아빠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말고 살아오면서 사실은 목사님들끼리도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전에 한번 메시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희한하게 좀 모함을 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진짜 이성을 잃고 달려가서 진짜 한 대 두들 펴려고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병찬 목사가 저 잡으러 저거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막 뒤따라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뛰어가면서 오지 말라고 땡감 치고 놔둬라. 그리고 막 잡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을 진짜 그 가족들과 교회가 기도한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날 뻔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전략을 짰습니다. 2단 옆차기로 차고 올라타가지고 UFC 하듯이 파운딩 해가지고 내가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이런 놈은 정신을 한번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이빨이 부서지도록 한번 때려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뛰어. 제가 순간 빡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성격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큰 사고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거든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기가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렵고요. 용서를 받기도 또 어렵고. 지금 그 한강의 대학생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도 많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편파적인 것들을 해서 폐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또 너무 막 유튜브에서 잘못된 걸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논리적인 걸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죽은 아이 대학생 그 아버지한테 그 친구, 살아있는 친구가 용서를 제대로 구했냐? 아닌 것 같고, 이 아버지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겠냐? 뭐 이 아버지는 용서 이전에 자기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지를 좀 밝히면 좋겠다는 입장도 강한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끼리,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싸우면 막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노래 한번 부르고 이렇게 활포를 풀어가지고 딱 풀어버리는데, 크리스찬들은 맨정신으로 막 집중기도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집중기도 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속에서 불불 끓는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천국에까지 갖고 가가지고 씩씩씩거리고 천국에서도 싸우지 않겠나.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서로 천국에서 만나면 그게 천국이겠냐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천국에 갔을 때는
서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또 그 크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부둥켜 안고 서로가 이제 서로가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인데, 용서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지난 시간에 과거 완료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지금 계속 내가 지금도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표현됐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해방시켜버렸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프린터물로 여러분들 이미 갖고 계시죠. 탕감해주는 자체가 용서가 아니라 그랬죠.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한 죄의 근원이 뭔가, 참된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막 별의별 말을 해도 영향을 안 받았을 건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결국 그 죄의 뒤에는 뭐도 깔려 있는 거냐면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2%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것만 딱 되면, 근데 하나님 왜 그걸 2%를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거 채워놓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고 막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정말로 이 은혜를 원하고 정말로 생명운동을 원하고 정말로 말씀운동을 원하고 정말로 제자운동을 원하고,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영혼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2%를 딱 부족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게 완전하다는 사람의 그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변증인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2% 부족한 부분들, 내가 이것만 딱 되면, 요게 잘 되면, 보통 여자분들 내가 코만 조금만 높으면,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는데, 그래 돈 모아가 코를 높였더니 코가 높은 반면에 눈이 조금 작아 보여. 그냥 눈도 옆으로 찍고 막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하여가 눈을,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눈이 안 감겨 가지고 눈을 못 감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저게 만족해,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선풍기 아줌마가 돼버리고, 안 그럽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 세계 높은 산을 정복하고 했는데, 마지막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는데 그 위에서 자살을 했다는 어떤 예화가 있어요. 왜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겼냐? 더 이상 오를 산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렇죠. 힘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높은 산을 잘 올라가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이고,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 그 어떤 신학자들은 죄와 악이 하나님이 만든 거냐, 악이라는 거, 죄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굉장히 이거 좀 어려운 논리를 많이 합니다. 죄론에 가면.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은혜가 단절된 것 자체가 악의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분이 악이다. 그렇게도 좀 보는데 굉장히 이제 관념적이고 좀 하여튼 뭐 그런 신학자들 그런데 불신자한테 이런 소리 하면 전도 안 되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뭐 철학적인 소리 가지고 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죄가 뭔지를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와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온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배후에 역사한 존재가 이 사탄이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은 게 죄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거든. 결국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영적 문제다 막 그렇게 하는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부분이 배후에 있었다. 사탄이 역사했고 죄와 저주가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 이루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막 해퍼져 버린다. 바람 피워서 용서해 줄게. 막 도박해서 용서해. 그런 용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이걸 혐오하고 하나님 내가 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막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죄악을 떨쳐내도록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질이 나버리면 용서. 이 니골라당이 너무 좋아하거든. 이 용서라는 단어는 니골라당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실컷 죄짓고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가책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정죄해? 용서해야지. 그들이 이런 소리 하는 그는 성경책으로 입을 때릴 가치도 없다니까요. 그건 진짜 입으로 숯불을 놓고 치져야 돼요. 독한 말입니다만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됐는지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해가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뼈를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생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알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먹다가 많이 먹지만 남겨 그러지만 요즘은 워낙 먹고 사는 수준은 넘어섰겠던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밥 한 톨이라도 긁어가지고 아예 물 부어가지고 그거 막 설거지 하듯이 긁어가 숭늉처럼 해가 마시도록 했죠. 생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막 고통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딱 번 돈을 가지고 딱 쓰려면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누구한테 받은 돈을 쓰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사 아담과 하와 시대를 이어서 아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흐름들을 이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성천했다고 성령으로 임해서 초대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로마교회가 타락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와 저빙글리 칼빈이 독일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으로 연결됐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는데 이 복음의 값어치 또 진짜 죄악을 떨치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양심에 화인 맞고 살아고 죄를 지어도 떳떳하고 그리스도하고 막 죄 지어도 뭐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금 잘못된 시대가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용서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막 우상숭배하고 음란타락에 빠져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이 기도만 따라야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앞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확신을 심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가 사실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어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그럼 계속 사기꾼 용서가 계속 사기치도록 놔두는 게 용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밝혀서 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치고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통해 잡아가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아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사기를 쳐왔던 인생이 아니라 사기꾼들을 살려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돕는 것이 사실은 참된 용서의 시작과 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 없는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만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더러워서 용서해준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용서하고 인정하고 어떤 분들은 막 판단정제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판단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될 일에 걸렸을 때 이제는 완전히 뭐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머리 딱 쳐들고 막 뻣뻣하게 네, 좀 잘하다 왔습니다. 이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니 그 찬양이 왜 나왔냐. 면류관을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생명의 면류관 너는 금면류관 너는 썩지 않는 면류관 너는 영광의 면류관 주는데 천국 가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도. 다 주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한 거라 이건 제가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 겁니다 하고 드릴 수밖에 없다는 찬양이거든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결국은 참된 용서는 참된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이 선행되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전에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았다면 지금쯤 이 땅에 없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살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인생. 어떻게 갔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막 예전에 그 연쇄살인범 이렇게 딱 잡히고는 와 저 사람이 그 짓을 할 줄
너무너무 그냥 옆 동네 사는 아저씨 같고 친구 같고. 그런데 고유경이라는 그 남편 죽여서 버린 그 여자분은 얼굴 보세요. 그냥 또 보면 살인마같이 생긴 거 어떻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드러나고 나면 그 일반적으로 생긴 그 얼굴 표정이나 그들의 모습이 더 그냥 추악하게 보이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런 번만한 얼굴로 그런 짓을 하죠. 막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사람을 갖다가 토막내가 죽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추악한 존재가.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나는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아예 불구덩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임이 인정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켰다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 어머니 예전에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보면 기도와 찬양이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그런 찬양 기도가 많아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 힘들구나. 힘드시구나 어머니가.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감사를 하려면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면 감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독하게 콕콕콕 찌른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 한마디로 막 영혼을 후벼 파고 막 사람을 막 수십 번 찔러대는 너무 독한 말을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용서의 반대는 보복과 복수와 응징입니다. 끝까지 마음의 그 응어리를 풀지 않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전에 우리 웃긴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 이렇게 평신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서 메시지를 하게 한다니까 그 목사님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죄송합니다, 사역하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분이에요. 평신도가 말씀 들고 뛰어다니면 교만해지고 목사 설교 안 듣고 하니까 그런 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머리 쳐박고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 그냥 쫄병으로 만들어놔야지 뭐 장교 비슷하게 막 하사관으로 만들어 놓으면